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올해의 주제 성경 구절은 시편 145편 2절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또 12통 물붓기를 통해서도 또 묵상할 거고 1년 내내 강조할 건데요. 우리 한번 올해 주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리라. 이것이 올해 주제 구절입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는 바라크인데요. 바라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쓸 때는 축복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축복하다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받고 받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고 엄마가 선물을 주면 좋아하고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아빠가 엄마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이 바라크는 축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를 드리게 될 때를 번역을 송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한 330회 정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우리에게 준 게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렇게 철들어가지고 효도하며 우리가 갚는 게 많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30회 바라크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단어인데 30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송축. 그런데 또 절반 정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번역이 이제 바라크가 한 7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은 송축, 절반은 찬송으로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올해 주제를 이렇게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주제입니다. 일단은 작심삼일여도 좋으니까 일단 확실히 결심해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이제 7시에 수영장을 끊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놀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많구나.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1월달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작심삼일여도 좋은데 일단 올해 주제가 이거면요 확실히 진짜 찬송하겠다, 송축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욥의 상황 말이죠. 욥기에 보면요 욥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도리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도둑대같이 재앙들이 막 몰아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날마다 찬송하고 영원히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반응을 우리 잘 아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찬송이 바라크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요 이르되 빼고 하고 빼고 욥에 했던 말만 올해 우리 표가 뭐라고요? 날마다 찬송하고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것이니까 내 고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내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2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럴 정도로 우리가 여호와 찬송하겠다고, 여호와 송축하겠다고 올 한 해 결단을 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서 대부분이 막 성적 망쳤대요. 근데 한 해가 유일하게 100점 받았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욥이 이때 원망했으면 우리도 좀 이렇게 희망이 생기겠는데, 송축했다고 하니까, 바락 그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었는지, 또 송축하던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경외심.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경외심.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크게 일어나고요. 그 결과 진짜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는 삶이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언, 전도, 욥기, 이 3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일단 이런 말씀이었어? 왜냐면 한 번도 몰랐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잘 접근하지 못합니다. 전도서는요, 읽으면 우울하고 회의가 들고 이게 왜 성경이야? 이런 생각 듭니다. 욥기는요, 솔직히 말하면 1장, 2장, 42장은 압니다. 욥이 경건했는데 시험이 왔는데 원망하지 않았더니 2배나 주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인 3장부터 41장까지 내용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읽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문학. 이 3권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3권이 따로따로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3권을 함께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했는데 이 3권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혜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법칙을 지혜라고 하는데요, 지혜를 알려주는데 잠언은 먼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있다는 낙관주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아갈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아름다워지고 정답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의인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보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알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질 때 진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칙 곧 지혜를 도대체 알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여전히 부조리, 여전히 모순, 여전히 모호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탄식을 하고, 세상을 봤더니 의인에게도 재앙들이 임하고 악인도 멀쩡히 잘 살고 보상, 보복이 거꾸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한쪽은요, 정을 이야기했다고, 한쪽은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은요, 사단은 자꾸 생각 없이 살라고 합니다.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생각하지 마. 스마트폰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몰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직하게 직시하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깊이 통찰하라고,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요,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처음 정직하게 직시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통찰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잠언에 대해서 경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와, 지혜, 이거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여기에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잠언에 대해서 경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요, 더 정직하게 직시하고,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깊이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의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고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도서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더 막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절대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과 오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색깔이 있고요. 아무리 애써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 사건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거기에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요. 또 한 교회에서는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이 봉사활동한다고 뭐 하고 와서 사우나 하다가 돌아가셔서 한 교회가 예배 시간이 초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필리핀 선교사님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한국에서도 그 제천의 참사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자기 살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서도 한 곳에 불이 나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무슨 텔레마케팅하는 뭐 그런 곳이었던가 봅니다. 40명의 젊은 아이들이 다서 죽었는데 선교사님 아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부모님 돕고 하느라고 거기서 일하다가 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잠언 가지고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보복하신다,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접근을 막은 비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법칙, 곧 지혜를, 이 비밀을 풀고 싶은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주셨는데 알 수 없게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두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지혜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온전히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하는 열망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겸손도 가져야 합니다. 그 경계선을 내가 넘어서서요, 이걸 꼭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거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게 지혜야 가르쳐 주시고 나면요, 그대로 순종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순종했더니 때가 딱 되니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때가 딱 되니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약간 혹시 차이를 보셨습니까? 보통은요, 하나님께서요, 때를요,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아주 짧게 했더니 바로 막 이렇게 오는데요, 점점 길게 하시고 나서는요, 나중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장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서 받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현실에서의 순교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는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을지라도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요. 사실 찬송하겠다고 송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기뻐하겠다고 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3장 11절 우리가 모르지만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잠언 전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몰라요. 상황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단식이 진짜 저절로 나와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수고하는 중에 과정 가운데서 오늘 하루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이 많은데 인상 쓰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혜 문학의 한 권인 잠언은요, 지혜를 알 수 있다, 희망이 가득 차 있고요.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지혜 알 수 없는 것 같아. 인생은 너무 복잡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인 욥에서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가 만나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문학 세 권을 같이 보아야지만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의 시작을 보면 잠언의 내용과 진배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지혜를 가지니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요, 잠언서처럼 2절 3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자녀가 많이 태어나고요, 3절에 보면요 재산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보면 그는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많은 자녀, 많은 재물, 많은 명예를 가진 진짜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었다. 와, 잠언.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유도 모르게 막 너무 와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기는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잠언서가 전도서로 바뀌었고요.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지혜의 기준이,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잔치밥 베풀고 난 날에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혹시 모르니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랬던 그의 모든 지혜가 멘붕이 와가지고요, 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삶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가면요, 욥기의 결론 부분에는요, 잠언과 전도서가 서로 만나서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이루듯이 합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법칙인 지혜를 인생은 알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참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아름다움과 정답과 의미와 견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도 여전히 부조리와 모순과 모성과 불가해성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한 분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셨다고 고백함으로 욥기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욥은 도대체 이 엄청난 과정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욥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데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합일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그의 인생에서 잠언과 같은 인생이 전도서와 같이 변하는 그 접점에서 욥이 보였던 행동,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행동이 여러분
일단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만 우리 내가부터 받을 진이다까지 우리 한 번 더. 올해 연초입니다. 작심 3일에도 좋습니다. 일단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욥처럼 산다는 뜻이죠. 우리 같이 한번 내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잠언의 인생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전도서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 저주한다고 하면요, 사단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송축하는 이유는 주셔서 그래요. 빼보세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단의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욥의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얼마나 강하게 결단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재밌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 찬송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을 욕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다, 저주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을 축복하다, 송축하다로 바꾸어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대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외심으로 기록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데요, 달리 그냥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죽으라, 하나님 찬송하고 송축하고 죽으라, 이대로도 말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미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 그 순간이 돼도 하나님 찬송하니까 그 찬송하다가 뒤져라 이런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욥의 결단이 견고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까?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내가 당신 한번 조금만 내 눈에 나게 행동해보세요. 내가 당장 끊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욥의 진짜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는 자세가 일단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욥의 결론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했다고 진짜 찬양한다고 송축한다고 놔두지 않습니다. 찬양하네 송축하네 회복 아닙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3번의 논쟁을 하는 과정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친구들은요, 논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이 공평하시고 지혜로운 분이 무언가 이런 일을 너의 인생에 연거푸하신다는 것은 너한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왜 이러겠어? 회개해. 이 이야기로 계속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없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알아지고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하던 사람이요, 인생을 생각하다가 생각한다고 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의 해석자가 돼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방방 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처럼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가하고요, 판단하고요, 에이 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인생이 욥기 이 잠언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것 가지고 계속 그를 이렇게 책망하고 몰아세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처음에는 읍소를 합니다.
제발 나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물론 인생이 죄인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저주합니다. 이게 진짜 저주하면서 확신에 찹니다. 하나님, 일단 내 문제를 갚아주는 것은 차치하고 이것들 죽이세요. 이것들 자식까지 죽이세요. 하나님 죽이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하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문제는 몰라도 이 나쁜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평하셨다고 하면 내 인생에 이게 뭐야? 의욕과 절망이 막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 해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한테 나타나셔서 해명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막 쏟아내는 것이 욥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한 번도 모르셨죠? 안 읽어보셨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혼란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사단이 와가지고 괜히 날 긁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미안해. Sorry. I'm sorry.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엄하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욥이 지금까지 쏟아냈던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욥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입이 아주 똑똑하네. 자, 내가 한번 질문해보자 하면서 퀴즈를 내시는데요,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70가지 정도 퀴즈를 냅니다. 욥이 그래도 공부도 좀 잘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공부도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자연 퀴즈 시간입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거 하나도 대답 안 하고 뭐 이러십니까?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화시켜서 2개만 물어보자 하면서 41장의 내용은 보면요, 육지에 사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공룡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룡,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 큰 것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갑자기 욥이, 하나님 오면 내가 한번 해명을 받고 사과를 받고 도장 받고 그 다음에 보상 받아야지 이러다가 멍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아니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잘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기에 보면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멍해지는 가운데 그가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4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 납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으면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해서 교만했는데 눈으로 당신을 배웠고 나니 무한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말, 쏟아냈던 말 죄송합니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지금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에 해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시점에서 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만 딱 돼도요,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몸에 지금 병이 나 있고 앞에는 원수 같은 친구들이 서 있는데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딱 찾아오고 나니까요, 자기 눈앞에 서 있던 친구들이요, 지금 자식들까지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용서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죠.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를 때 내가 딴 사람이 이런 일 당했으면 가서 꼭 같은 말 했을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의 마음이 2배가 되자 우리 장렬의 표어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한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약간 잠언적인 갑절로 갚아주신다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갑절로 갚아주십시오, 이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똑같이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잠언을 넘어서 전도서를 넘어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갑절은요, 물론 뭐 소유나 뭐 자녀 이런 갑절도 있지만 진정한 갑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 이후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권의 지혜서는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시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자세를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외심이 이 정반합과 같은 잠언, 전도서, 욥기를 읽는 유일한 공통점이라는 것을 면밀히 보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시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시작하고 나서는요, 잠언서 마치는 게 어떻게 마칩니까? 31장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31장, 잠언서 31장, 여기 여인은 진짜 어떤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과 끝이 잠언서도 경외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흩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요, 전도서의 핵심을 흐르고 있는 내용도 여전히 경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전도자의 회의가 제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진짜 잘 심판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나? 내가 하나님은 안 그럴 텐데 싶을 정도로 안 해요. 하나님 게으르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고, 욥처럼 내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붙잡아서 한마디 한 소리 탁 하고 하나님 탁 잡아가지고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면밀히 흐르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나오는데 제가 12절 읽을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은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달라진다고 하면서, 전도서도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보십시오, 이제 잠언의 삶에서 전도서의 삶으로 부딪히고 나서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잘 되었지.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래 지금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막 그 갈등하는 과정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금이 있으면 그 고대 시대에 우리처럼 지금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타서라도요 100m, 200m, 300m도 내려가서 금을 캐냅니다. 바닷속에 보물이 빠지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거 있고 막 그 저기 산소통도 없는데도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그 수압이 엄청 강한데요, 그 고대에도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려가서 끄집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지혜를,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만 알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지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정답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식하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요, 욥기 28장 12절부터 잘 나오는데요, 한번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그러나 지혜가 어디서 얻으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기만 있으면 내가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없어서 20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8장 20절로 보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른 곳은 어디인가. 2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금동아 네가 아냐? 새야 네가 아냐? 아무리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멸망할 때쯤 되면, 아,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죽는 사람한테, 멸망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도 낌새는 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주를 경외하라고, 악을 떠나라고, 이것밖에 하나님 주신, 모르는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경외심을 지켜주는,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경외심이었는데요. 그럼 경외심이 무엇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관점, 내 시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영원의 시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겠다 할지라도 아까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기뻐하고 낙을 누리면서 겸손하게 찬송하면서 송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말씀, 모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또 진짜 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는 것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든요. 자기도 지금 임종 직전이지만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난 일은 원어로 보면 드러난 일, 그러니까 영어로 리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된 일은 이런데, 이 계시된 일이 뭘까요? 드러난 일이 뭘까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러난 일이 뭔지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맞춰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타난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되어진 말씀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에서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경외라고 했는데요. 경외의 다른
한 가지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계시된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 설 수 있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하면서 눈이 바뀌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하지만 태도가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지 못할 일투성이라 할지라도 계시된 말씀, 이것은 나타난 일이니까, 계시된 말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욥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처음에 이해할 수 없이 송축했다가 나중에는요 더 큰 이해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에도 송축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한 해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경외심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파 오메가 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요, 그 시점에서, 영혼의 시점에서 우리를 보고, 또 이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계시입니다. 감추어지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에 계속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걸어가게 되는 욥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모의 한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기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 주실 바락 그 축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썩고 부패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굳게 결심할 것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우리 욥이 가졌던 그 경외심 가지고요,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시점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계시되어진 주의 말씀, 진짜 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끝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경외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아니 경의심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뗀 옛날에 보고 던져버린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시점에서 볼 때 뭘 압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 진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욥기서에서도요, 이 지혜문학 전체의 유일한 공통점은 경외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 계속 붙잡고 순종하는 거, 그걸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다른 거 모르지만 진짜 경외하는 자 되어서, 경외하는 자는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선을 행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먹고 마심으로 낙을 누릴 수 있고 수고 중에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뻐함으로 한 해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경외심의 회복을 오늘 이 시간 크게 일으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주신 주의 길, 주의 말씀 매일 즐거워하며
전에 있는 영혼들한 영원한 영혼에게 이 같은 아버지 영혼의 눈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위하여, 치유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에게 바라크 축복하실 일이 너무 많기에 올해 한 해 날마다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크 진짜 송축하고 찬송하라고 부탁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점에 서서 또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시고 허락하신 주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경외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항상 송축하며 찬송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한 해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실 거죠? 시작. 영원히 성축합시다. 시작. 네, 아멘. 네. 우리 주보의 내용 중에서 오늘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팀장, 부장, 셀장들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직 임명 동의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임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회원 교인 6개월 이상 된 회원 교인들은 살펴보시고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보 안에 사역팀 지원서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데 펜 여러분 평소에 마음에 두셨던 거 있으면 마음에 끌림이 있으면 오늘 마감입니다. 마감 박앤세일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찬양팀 2부 지금 찬양팀이 가능하면 작년들로 이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부도 청년 예배 설교가 동일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들이 오시면 조금 노래를 못 부르시거나 악기가 조금 떨어지셔도 일단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감일 때 하시고요. 중창팀 교회 특별한 행사나 또 일부 예배 때 또 2부 때 이렇게 준비되어진 특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받습니다. 펜 없으신 분들 들어주시고 나가실 때 저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십시오.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부터 영화부 예배가 사무실에서 시작됐는데요. 20분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는 커튼을 걷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커튼을 다시 치고 함께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거고요.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육자, 부장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이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렇게 부모님들은 또 이제 더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유초동부도 이제 오늘부터 12시로 해서 모든 교육부서는 12시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같은 시간에 이부에 나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것 주를 경외하리니 지킨데요. 그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바라크하신 것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온 세상이 또 이제 하나님 성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백 쓰겠다 이런 고백인데요. 그러면 우리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청준이가 자기 이름부터 먼저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에게 바라크, 지연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지연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그 주를 경외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외함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